분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의가 들어가서 그 열심으로 노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들어가서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미래 지도자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혹시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너가 미래 지도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눈이 커지면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에게 미래 지도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심해라. 지난 과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해 나가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서 인도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틀린 관점이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율법은 바로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은 행위로 어떤 육체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철저하게 재앙 가운데,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죠? 아무 값 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길들여져서 늘 실패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이것만 알잖아요. 3장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운명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말씀 좀 묵상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가르치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인데 원죄에 묶여있는 죄인이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원래 신분이 마귀 자녀였죠. 완전히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옥 같은 그런 인생. 그죠? 인생이 완전히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원죄 가운데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뭡니까?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믿어진 자만이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화목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를 멸하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신 원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그죠? The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 사탄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서 자꾸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죠? 뭔가 자꾸 자신에게 뭡니까? 올가매어지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스스로 정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일입니다. 자꾸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17절에서 18절.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죠? 메마른 땅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것만 딱 빼앗아가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칭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올가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그냥 노래 가사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그렇게 남아버리면 여러분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딱 붙잡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을 만한, 그죠? 그런 우리 청년들 한 사람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70제자가 70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70,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역자의 중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남는 자가 될 수 없고 남을 자, 남길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남은 자로서 또 숨겨진 자로서 흩어진 자로서 중요한 사역자의 이 자격을 여러분들이 자, 사역자의 중요한 자격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개인 바탕입니다. 그죠? 개인의 바탕,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만은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할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 안에 너희는이 없다. 너희는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낸 너희가 없다라고 결론을 딱 내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없다. 그럼 바로 뭐예요? 바로 237 복음 할 수 있는 너희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현장에 교회에 들어가셔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욕을 먹던 성도들한테 중직자들이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계속 너희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237 보고 말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도우세요? 부흥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계층별로, 기관별로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복음의 생명건 너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너희는, 그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중요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세우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창세기 때 왔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 때 제가 왔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죠? 겁나게 눈물이 나더라고. 예배. 죄송합니다. 사투리 있어서. 왜 그러냐? 제 개인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문이 보여진 거예요. 저희 가문이 철저하게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쓰나미처럼 딱 밀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셨구나. 지금까지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루디아가 뭔지, 야손이 뭔지, 처음 청년 때 교회 왔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름을 알겠는데 저 사람들이 어쩌던 사람, 뭐라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계속 너희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이 시까지 왔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237 복음할 수 있고 70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만한 우리 사역자, 그죠? 너희는, 그래서 사역자의 중요한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뭡니까?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죠?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너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복음을 누리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사역자의 자격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뭘 누리셔야 되느냐? 내가 돈 많이 있고 내가 뭐 명예 가지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즉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바로 70 제자, 70 지역과 70 종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현장에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영상 하나 봤잖아요. 다음 주도 하나 볼 거예요. 현장에는 너무나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죠?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뭡니까?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 사역에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치유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 사역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렘넌트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을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런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바탕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너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70인 제자들, 70인 중직자들, 그죠? 12제자와 70인 중직자를 세워놓고 현장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부족해요. 영어 쓰러가면 가끔 스펠링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제가 무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훈련을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저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뭡니까? 뛰어넘도록, 갱신하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거의 우리 청년들 딱 보면은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완전히 딱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청년들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너희는 이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탕이.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완전히 강단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물론 본부 훈련도 따라가지만은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월요일날 우리 이은혜 도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딱 받고, 그죠? 짧게 기도하고 강단 말씀을 다시 딱 펴니다. 강단 말씀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카톡방 있잖아요. 세우는 교회 카톡방. 거기 기억부터 저 밑에 현주 영어로 돼 있어요. 명현주 아니 현주, 그리고 김여진 영어로 그 한문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약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흑암을 꺾어주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저는 다 알으니까 우리 명효진 집사님 딱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있죠? 명현주, 명현경, 지정우, 지태환, 베틀레헴 가 있잖아요. 한 가족이 저에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또 이번에 이제 로마서 4장이었잖아요. 오늘. 그럼 다음 주 로마서 5장이잖아요. 로마서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이 나에게 완전히 딱 정리되더라. 뭔가 자료를 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로마서 5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성경을 딱 봐도 말씀만 딱 듣는데도 맞지, 답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헤매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맞는 거, 하나님 맞는 게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해서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놓고 현장 사역 하잖아요. 교회 사역이 아닌 현장 로컬 파라 사역 하잖아요. 파라 사역 현장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집중 기도하고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딱 가보면은 목사님 지난주에 겁나게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해결됐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됐다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안 돼버리면은요, 뭔가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그 개인의 바탕이 안 되지는 거예요. 누림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강단 기도 수첩을요 덜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로 개인의 바탕을 든든하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의 바탕입니다. 현장 바탕. 자, 여러분 옆에, 우리 임성희 집사님 옆에 70종족 중에 한 사람 와 있어요. 또 70제자 중에 한 사람 와 있어요. 뭘로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그 사람의 개인의 각인을 바꿔주고 뿌리를 바꿔주고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개인의 바탕이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홍윤현 집사님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거든요. 딱 보니까는 친구는 좀 오래 걸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제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제가 밤업소까지 갔다니까요. 밤업소까지 가서 숙소에까지 가서 같이 대화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요즘은 저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다락방 가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빵 먹고 싶어. 빵 딱 사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이 사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 키는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시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 인간 또 무너지네.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바탕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바탕을 튼튼하게 깔아나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되어진다면은 뭐가 보이느냐? 전도의 장과, 전도의 문과, 전도의 밭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죠? 또 요일을 정해놓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죠? 그게 현장이 전도의 장이 되고 문이 되고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아무리 요즘 막 70제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은요, 구애에 불과하다니까요. 찬양 가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이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여진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 이걸 가지고 정말로 70제자를 놓고 찬양해 보세요. 70종족을 놓고 찬양해 보세요. 정말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다락방이죠. 그죠? 다락방.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분석과 시간표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관계가 딱 보여집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 이번 주도 제가 국가기관에 갔는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PK였어요. PK. 목사님의 딸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로.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과장님, 계장님 쫙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은 다 크리스찬이야. 이 과장님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 밥 먹다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과장님, 저 빼고 셋이 모였을 때만 대화하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직원들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쭉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뭘 봤느냐면 저 과장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요, 방법 중에 방법이요, 기회 중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제자의 바탕을 딱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자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를 25년째 섬기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죠? 곁길로 새지도 않고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바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일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청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뭐 하는 자에게? 제자에게. 그죠? 너희는 현장을 살릴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뭡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린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거칠 게 없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살릴 수 있을 만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릴 수 있을 만큼.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희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뭡니까?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 듣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 틀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깊이 누리고, 제가 아까 소련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죠? 이 예수 생명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시험도 우리를 예수 생명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생명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 가서 직장은 내가 임성희 집사님 옆에 분한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쪽팔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 안 받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뭐 하느냐? 그죠? 미션홈에 모여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 파견해놓고 다시 모아놓고 어쨌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이름 증거하니까 막 귀신 들려 떠나가고 막 치유돼 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포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포럼하면서 뭡니까?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안 됐지? 이게 좀 어려웠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쫙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사랑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뭡니까?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성과 암송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깊이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공의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전에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누가 지칭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우리가 의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뭡니까? 왜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은 복음으로만 해결됐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또 일어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후대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치유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빨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결혼한 우리 청년들요, 이제 청년들이 아니죠. 정말로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사도 바울이 회당과 후대 현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의 당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만이,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의 답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경적인 이 전도응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 그죠? 오직 예수만 말했는데, 그죠?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죠? 이 개인의 바탕이 얼마만큼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이 자격을 가지고 바로 개인의 바탕, 현장의 바탕, 제자의 바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